히스기야가 유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아수르 나라가 세력이 확장이 되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이제 유다마저도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치달았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그때 실수를 하게 되죠. 당시 애굽 나라와 동맹을 해서 그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애굽 나라가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또 조공을 바치는 일들을 하는데 섬전의 그런 기물들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이 바치지만 아수르 왕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또다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상황을 의지했던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로구나 하는 사실들을 깨달았을 것이에요. 당시에 이 사네립의 부하였던 랍사기가 이 큰 대군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모독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침공한 것은 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롱하고 우리가 이제껏 많은 나라를 점령했다는 것은 그 나라들이 섬겼던 신들보다 우리가 더 강한 것이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를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보이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자기 주위의 그 어느 누구도 그를 도울 수 없는 것이죠. 그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오직 위로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 나서 히스기야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앞부분에서 소개를 좀 해주는데 1절 말씀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 일리야김, 서기관이었던 셈나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서 원로급이 되는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게 한 다음에 그들을 당시에 활동하였던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보면요. 히스기야의 말씀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지만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런 대적자들의 침입 앞에서 무기력해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랍사기가 그의 주 4절입니다.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이러한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신복들에게 전하라고 해준 말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6절 가서 보면 너희는 너의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7절에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의 속할 때 그가 사네립을 말합니다.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해 주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이야기를 건네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런 간곡한 그런 부탁을 받았던 이사야는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응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사네립이 헛된 소문을 듣고
한 영을 통해서,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그런 영을 통해서 그가 그 소문을 듣고서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본국에서 마침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적장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8절 이하에서부터 랍사게는 계속해서 또 이 사네립의 말을 전달하는데요. 8절 이하에 쭉 가서 보면 10절로 한번 보십시오. 10절.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또 말하는 겁니다. 10절.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12절에서는 끝자락에 그 나라들의 신들을 건졌느냐. 여러 나라를 쳤을 때 우리가 승리하지 않았느냐. 고대의 전쟁의 승리는 신들과의 싸움이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점령했다라는 것은 그 나라가 섬기는 신보다 더 강하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강하다 하는 것을 뜻하기도 했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점령했던 나라들의 신들이 그들을 이 전쟁에서 건졌느냐? 건지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13절에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전하라 하는 메시지를 랍사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침내 그 편지를 받아본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면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보냈던 그 서신, 여전히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하고 하나님을 열방에 다른 우상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이스라엘의 신정도로만 생각하는 이 사네립의 그 편지를 받아들고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에 이것을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이걸 딱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히스기야임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어떤 분으로 부르시느냐? 그룹들 위에, 천사의 한 그룹이죠. 천사의 종류입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 창조자가 되신다.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죠. 16절에 이렇게 간구드립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19절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죠. 이 기도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19절 끝에 보면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저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이 내용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나님 이 간곡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다급한 건 뭐예요?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서 건져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기도의 모범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쭉 주십니다. 그 말씀이 20절부터요 34절까지 쭉 소개가 되는데, 그 골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누구에게 응답을 약속하시냐면 히스기야에게 사나립 가달에게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너의 간구를 다 들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아수르 왕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했던 것들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는 겁니다. 아수르, 너는 네가 네 스스로가 강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한 것일 뿐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도를 넘어서서 그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을 찌를 듯하게 교만해졌다라는 것에 말하면서 너희가 곧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징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먹을 식량을 주시면서 그들을 돌봐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그들에게 건져주실 것, 구원하실 것을 확인시켜주는 메시지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35절 이하에 우리 잘 기억하는 이야기죠.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시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아침에 가봤더니 다 송장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건져주신 겁니다. 대부분은 어떤 도구들을 사용해 가지고 그 나라를 쳐서 멸하게 하시는 방법을 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루아침에 다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송장처럼 막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셔서 큰 승리를 안겨주시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내림 어떻게 되나요? 자기 본국에 들어가서 자기 두 아들에 의해서 배반당해서 결국 죽게 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사내립의 운명이 끝나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린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히스기야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라가 힘이 약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수르를 대적해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힘을 좀 길러야 되는데 아직은 부족하니까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애굽 나라와 동맹을 해서 애굽 나라의 도움을 청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만을 향해서 위로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르지 못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대단히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좀 내가 뭔가 좀 해놓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은 내가 힘이 없고 부족하니까 뭘 준비해 놓고 어떻게 난 다음에 이런 위기 상황이 몸에 난 다음에 뭔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해보리라, 이런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게 되는 그 순간이 그야말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을 덧입는 그런 순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만날 때 내가 생각해보다가 안 되면 기도하겠다 이러하지 말고 항상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의지하면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큰일 앞두고서도 그렇고 사소한 일 앞두고서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자로 늘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함께 찬송하며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 또 교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해볼 만큼 해보다가 되지 않을 때 마침내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신앙의 걸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바라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능력이고 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배운 대로 하나님 모든 일들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묻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강구하는 모든 심령들 용납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